오늘 본문은 이제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봄이 오면은 산에 들에 진달래도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우리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이 오면은 찾아오는 게 또 있습니다. 식곤정이에요. 식곤정. 지난주 정도부터서 이 시간에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끝나니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29절까지만 딱 하고 주로 목회자들도 끊어요. 그죠? 30절부터 잘 안 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심판을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부어준다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온 땅이 변하고 이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남은 자로서 구원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는 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심판의 날과 다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끊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실제는 28절이 아닙니다. 28절과 29절이 아니에요. 3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실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 한 절 한 절만 딱 가지고 거기에서만 매어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지나칠 수 있다 인 거죠.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는데,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그 어떤 이적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거는 뭐 우리 그 몸이 낫는 기적,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현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 바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고 연기 기둥이 온 전신에 일어나고 온 세상이 완전한 멸망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절망되죠. 야,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마지막 때는 다 끝나는구나.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우리에게 이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심판의 끝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계신다. 소망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다? 소망이다. 소망. 그래서 자, 이제 29절까지 보면은 29절 30절까지 보면 너무나 절망이 되지만, 그러나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남은 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32절 후반절, 그 모든 일들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그러니까 남은 자가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중에서 이런 재앙을 피하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것을 피하고 남은 자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누구만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가 다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을 때 남은 자를 할 때 구원받는 자를 지칭하는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는 다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피해 남은 있는 자. 지금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루에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많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갖다가 피하고 남은 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만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남은 자 중에 32절 후반절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그 사람들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구원을 확신하는 자, 구원 받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예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사 택하신 남은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뜻인가 도대체? 그럼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하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본인도 피조물인데 누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엘서 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사도 바울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떤 21절이 아니라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럼 도대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누군가
가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보내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즉 14절에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도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해야, 가서 전파를 해야 듣게 될 거 아니냐 이 말.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누군가 가서 여호와 이름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전해야 된다. 오늘 그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여호와 이름을 알려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그 사람들이 듣고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한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또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지옥을 간다면은 그 죄값은 자기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을 간다면은 그 죄값은, 피값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청구한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전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쉽게 말하면은 우리한테 그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건 우리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이요,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촛대 옮긴다는 말씀만이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절기예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많은 다른 데 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모인 거예요. 뭐 길리기아, 그 다음에 이렇게 다소, 뭐 아니면은 또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니아, 뭐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 뭐 아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뭐 이런 지역에 가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데,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원래 방언의 뜻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다른 나라 말. 자기들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미국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이 막 한 번도 영어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영어로 하니까 다 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 사람은 쟤는 우리나라를 말하네.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유대인들은 야, 새 술에 취했다. 쟤네들이 술 먹고 취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경 말씀을 쫙 깨고 있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삼시란 게 뭐 오전 9시예요. 술에 취하려면 몇 시쯤 돼야 술에 취할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먹고 아침 9시까지 취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저녁 먹고 술 취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술에 취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예전에 제가 교회 아니고 직장 다닐 때는 퇴근하고, 그죠? 그 다음에 회식하거든요. 9시, 10시쯤 되면 그때 이제 술이 취해도, 저는 술 취한 적은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누가 술을 취하겠어. 그러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쭉 이렇게 이 말씀을 쫙 이렇게 이제 들려줘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성경을 갖다가 구약 말씀을 배웠습니까? 바울 같으면은 배웠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겠지만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쫙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 다 놀래. 야, 저 사람 저 무식한 베드로 맨날 이게 어부로서 물고기만 잡는 사람인데 구약의 말씀을 쫙 이렇게 인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21절에 사도행전 2장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38절에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날에 세례를 받고 믿은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3,000명이나 더해가지고 3,000명이 된, 이게 다 해서 3,000명이 된 게 아니고요, 3,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가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뭐를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칭찬과 내 영광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주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내 입을 열어서 나는 정말 복음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만약에 한 명도 구원, 이게 교회 온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요, 여러분 낙심이 안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설득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 다음 주에 교회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해야 듣는 것이고, 들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전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들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흥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